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317쪽에 있는 에베소 6장 18절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 안에서 기도로 깨어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왔기 때문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돌아갈 텐데, 우리 기도에 앞서서 말씀 듣기 전에 찬송 하나 하고 우리 같이 말씀 들을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할게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응답이 함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통해 전신갑주를 입고 유지시켜야 된다라는 사도 바울의 부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했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신갑주와 나의 믿음과 구원과 소망과 말씀, 이 모든 것들을 유지시키는 것, 다시 말해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것, 전구가 있다면 여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호흡을 하는 것, 아픈 사람이 링거를 꼽는 것, 이것이 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전신갑주와 믿음과 소망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시에 어디 기도원 가서, 어디 수련회 가서, 어디 부흥집회 참석해서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시에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도 봤고, 저도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3일간 금식기도 하면서 주님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은사를 확 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경험 한 적 있어요. 저도 안수기도에서 병 낫게 해본 경험이 있고, 환상이 열리고 꿈을 꾸고 말도 못하는 예언을 하고, 그런 체험을 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소멸돼요. 없어져요. 무조건 없어져요. 앞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전신갑주를 이야기한 다음에 기도와 간구로 그것을 공급받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은혜를 잘 지키는 사람들, 제가 이번에도 노예 시찰에 갔더니 목사님 한 분이 자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무당집에서 자기는 태어났대요. 어머니가 무당을 쫓아다니는 반무당 있잖아요. 무당이 출장 가면 늘 따라다니고 동네에 오면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따라다니는 엄마 밑에서 자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반무당. 그래서 자기도 가가지고 그렇게 무당집 많이 가고 굿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배꼽이 염증이 여기서 고름이 쏟아지는 병에 걸렸는데 이걸 19년 동안 배꼽에서 고름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릴 때 여기가 늘 붕대로 배를 감고 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붕대가 흔해요? 옷이 흔해요? 여기서 늘 고름이 나오니까 악취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가까이도 안 오고 그렇게 자기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무당 오면 이거 낫게 해달라고 맨날 푸닥거리 했다는 거예요. 푸닥거리. 나아요?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여동생이 아빠 엄마 몰래 교회를 다녔대요. 몇 킬로를 걸어서. 어느 날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교회 가면 핍박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이제 장남으로서 가정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 자살하려고 그랬대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동생들 다 먹여 살릴라, 엄마 또 밭일, 산일, 집일 전부 하느라고 학업은커녕 완전히 그냥 시골에 처박혀서 죽어야겠다 생각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여동생이 오더니, 오빠, 아빠도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 교회 다녀도 되잖아. 오빠 교회 좀 다녀. 그런데 교회 딱 다니고 얼마 있다가 수련을 갔다는 거예요. 여름 수련회.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갔는데
부흥 강사님이 회개라고 앞에서 막 이야기하는데 온몸이 무서워서 덜덜덜 떨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회개를 선포하면서 기도를 시키는데 말도 못하는 어떤 게 자기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집회 끝나고 나서 전부 흩어져서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하나씩 붙잡고 기도하다가 밤집회 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점심 먹고 자기는 돗자리 들고 올라가서 소나무 뽑아야 뭔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가지고 붙잡고 아버지 하고 기도했는데 자기는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어디서 종소리가 딸랑딸랑 나더래요. 저녁 집회 종소리, 저녁 집회한다고 모이라는 종소리가 딸랑딸랑 나는데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6시간을 그냥 잠깐 지나간 것 같더래요. 근데 그때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 만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집회를 크게 은혜 받고 끝났는데 교회 전도사님이 그랬대요. 그 은혜를 유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딱 하나, 기도해야 된다고. 그때부터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교회가 좋아 죽겠더래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때는 시골에 전도사님들이 사역 많이 했잖아요. 찾아가서 그랬대요. 나 반교사 하고 싶다고. 반 하나 맡겨달라고. 교회 6개월 다닌 사람은 반 못 준다고 그랬대요. 근데 자기는 6개월 다녔는데 막 불이 나니까 반 하나 맡겨달라고. 안 된다고. 세례도 받고 해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대요. 그러면 내가 우리 동네 애들 데려다가 가르치는 건 괜찮냐고. 그랬더니 그건 또 괜찮다고 했대네요. 그래가지고 자전거에다가 옛날 그 짐 자전거 있잖아요. 큰 자전거. 거기다가 애 5명을 태워갖고 교회 와서 걔네들 분방 공부 시켰대요. 자기가. 나중에는 막 자전거로 3번씩 날라야 될 만큼 애들이 모이는 거예요. 애들이 왜 왔냐? 자전거 태워준다고 하니까 왔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자기가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옛날에 경운기 사러 갔답니다. 경운기 사면 더 태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경운기를 샀는데 자기 마을에 그 경운기로 50명을 날랐대요. 자기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전부 교회 가겠다고 그 경운기를 타고 경운기 최대 50명까지 태우고 간 적이 있대요. 그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타가지고 교회를 자기가 다녔는데 어느 날 목욕탕을 갔더니 거의 20년 만에 있었던 이 배꼽이 싹 나은 거예요. 싹 깨끗하게. 아무리 수술도 받았더만요. 그래서 수술 자국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밥 먹을 때. 내가 간증을 하면 안 믿어서 보여주려고 하더니 저 앞에서 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배가 이만큼 째져가지고는 수술도 했대요. 수술하고도 안 나은 병이에요. 그게. 수술하고도 몇 년을 고름을 달고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20년 동안 배 탯줄 끊을 때부터 흘렀던 고름이 20년 만에 하나님이 딱 나서준 거예요. 그때 은혜 받아서 내가 목사님 돼야 되겠구나 하고 목회기를 가가지고 지금도 필리핀으로 선교를 다니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매년. 근데 희한한 게 뭔 줄 알아요? 필리핀 선교 현장에 가서 이분이 집회를 하면 똑같은 역사, 자기가 처음 만났을 때 만났던 그 예수님의 역사가 지금도 선교 현장에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자들이 낫고 방언이 임하고 사람들이 나무뿌리 잡고 뒤집어지고 세월 가는지 모르면서 기도하는 역사가 지금 필리핀을 7번인가 간다는데 6번인가 7번인가 갔다는데 가는 집회마다 똑같은 현상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식사하실 때 제 옆에서 간증하면서 뭐라 하시냐면 그 전도사님이 그 비결 기도해야 지켜져 이 말 한마디 붙잡고 기도 생활한 것이 지금도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시고 똑같이 쓰신다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나 몰라요.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키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깨어 계셔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 같이 너무나 잘하니까 읽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 주님은 상을 주셔요. 상이 뭐예요? 잘했다고 하는 것이죠. 너 개근상, 우등상, 진보상, 상을 주잖아요. 장려상.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상을 준대요. 그냥. 아니요, 무슨 상일까요? 저 상이? 한 거라고는 하나님을 찾은 것밖에 없는데 상을 준대요. 왜요? 누가 하나님을 찾아요? 믿는 사람이 찾잖아요. 하나님께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으니까 기도하잖아요. 그 자체를 보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었어. 네가 나를 찾았어. 그것 자체가 상 받을 만한 걸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기도 시작한 것만으로도 이미 상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잘 오셨고, 여러분이 기도하러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상 주실 만한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려야겠다, 기도하러 가야겠다, 마음 먹고 출발한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은 상을 주시려고 맘먹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벌써 칭찬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게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멘.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 이사야 62장 6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빨리 넘어갔어요. 안 읽었어. 예, 같이 읽어요.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예루살렘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을 위하여 일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다가 내 이름을 넣는다면 유승목을 세워 하나님이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우리 주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고 나를 세울 때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못 쉬어요? 6절로 돌아가 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못 쉬어요? 성벽 위에 파수꾼이 서가지고 계속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뭐라고 하나님께 계속 하니까 너희 여호와가 그를 기억하게 하고 그는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 받으시기까지 그가 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게 만드는 법은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서 성벽 위에 서서 밤낮 쉬지 않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벽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성벽에 서서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가정의 파수꾼이 우리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가정에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잔다 할지라도 기도의 파수꾼은 한두 사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죽도록 돈을 벌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한다면 남편이 죽도록 돈 벌고 와서 또 언제 기도하고 언제 그렇게 하겠어요? 남편한테 여보, 당신은 돈 벌어 와요. 당신은 육적인 일을 감당하세요. 나는 영적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일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혹 우리 부모도 예수 안 믿고 우리 가정에 나만 예수 믿는다면 나라도 깨어서 가정을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우리의 미래와 앞날을 위하여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교회가 우리 교회 출석 성도 모두가 나와서 수요예배 기도하고 새벽예배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나라도 깨어 기도해야지, 나라도 우리 교회를 지켜야지 맘먹은 사람이 있다면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성벽 위에 서서 우리 새사랑교회를 지켜달라고,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달라고,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이 민족의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불을 지키는 것,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사람의 소명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다 같이 읽어요. 29절은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삶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어둠을 쫓아내고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을 이기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분열과 어두움과 원망과 음탕한 모든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만? 기도로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귀신과 이런 것들이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잖아요. 불신앙의 영, 분열의 영, 미움의 영, 탐욕의 영이 둥지를 튼다고요, 집에다가. 우리가 기도로 깨어서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머리에다가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악한 생각, 미운 생각, 음란한 생각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고 주인 노릇하는 건 내 책임이다 이거예요. 그건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에 어떤 존재가 둥지를 틀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막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전신갑주를 입고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냐고요. 기도 외에는 전신갑주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귀신도 쫓아내는데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기도로만 이 모든 무기가 유지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왜요? 기도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하늘이 일하니까, 주님이 움직이시니까 누구가 당해내냐 이거예요. 기도는요, 하늘의 힘을 빌려 쓰는 막강한 무기예요. 그러니 이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얼마나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하게 주신다고요. 후하게. 째째하게 찔끔찔끔 이렇게 안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충분하게 만족스럽게 주신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풍요할 줄로 믿습니다. 에이고 아니야, 해보니까 찔끔찔끔 주더라. 그런 사람은 찔끔찔끔 받아요.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야. 내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야. 믿어버리세요. 아멘. 그러면 오늘 기도에 하나님이 되로 넘치도록 부어주시잖아요. 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성령 안에서. 따라서 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아멘.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배워야 되겠어요. 유다서 1장 2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기도 나오네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하면서
유다서에도 거기에 권고사항이 뭐라고 돼 있어요?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해라. 기도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뭘까?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일찍 이 부분에 대해서 힌트를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5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들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요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제가 종종 앞에서 대표기도 할 때 이런 말 하죠.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존재이오니 성령께서 기도할 제목조차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수요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기도 우리 통성기도 시킬 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도와줄 겁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여러분에게 기도 인도하잖아요. 그려요 안 그려요? 예,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기도를 도와줄 거다, 생각나게 해줄 거다, 그걸 따라서 기도해라. 제가 그렇게 기도 인도할 때 얘기를 꼭 한다고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기도할 제목도 생각나게 하시고 끌고 가시고 알려도 주시는 지혜의 성령이신데 오셔서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로마서 8장 26절에도 구체적으로 이제는 성령 기도가 나옵니다. 성령 기도가 뭘까? 성령이 와서 하시는 기도가 뭘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건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건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인지 우리는 몰라요. 어리석어가지고 몰라요. 그래서 막 내 생각대로 그냥 막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알고 구한 죄 모르고 구한 거 용서해 주시고 잘못 구한 거 있으면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 기도를 하면 이건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성령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간구할 것을 어떻게 알려주시고 끌고 가시나? 다시 26절 찬찬히 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해요. 뭘 기도하고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 어떻게 주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인지,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오면요, 내가 자고 있을 때도 성령님이 노래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나는 자고 있는데 주님은 막 이 안에서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나요? 아침에 눈 떠보면 내가 막 찬양을 하고 있어, 밤새. 그래서 내가 눈 뜨자마자 처음 드는 생각이 어라? 밤새도록 주님이 내 안에서 찬송하고 계셨네? 예배하고 계셨네?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매일 느껴요. 알람 소리 새벽 제가 4시 10분에 맞춰놨는데 4시 10분에 알람 소리 딱 들리면 벌떡 일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알람 딱 끄고 침대에 딱 걸터 앉으면 그날 새벽 예배 때 부를 찬송을 내가 막 부르고 있어요. 대체로 제가 새벽 예배 나와서 그때 생각난 그 노래를 불러요. 그 전날 설교를 막 생각하면서 자니까 처음에 침대에서 딱 벌떡 일어나 앉으면 그 설교에 관한 그 찬양을 내가 막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노래를 흥얼흥얼 외워요. 그래서 가서 양치질하고 머리 감고 때로는 샤워하고 하면서 그 노래를 막 불러요.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 오는 차 속에서도 흥얼흥얼 하고 와가지고 새벽 예배 때 그 노래를 같이 부르곤 해요. 그러면서 제가 늘 느끼는 게 뭐냐? 나 자고 있을 때 성령님은 계속 찬송하셨네. 나 자고 있을 때 성령님은 계속 기도하셨네.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냥 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내 깨어 계셨던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기도를 다 고쳐서 올려. 나는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성령님은 그걸 다 고쳐가지고 자기 기도로 다 올리고 계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여 승복이를 도와주세요. 이 가정을 도와주세요 하면서 나를 대신해서 탄식하면서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니까.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통달하니까 통달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죠.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생각을 알죠. 왜? 삼위일체시니까 다 알아. 그러니까 성령님이 삼위일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땡 잡아요. 수지 맞아요. 왜? 성령님이 내 대신 다 기도해 주셔. 다 앞서가시고 다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이미 간구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여호와 이레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런데 성령 충만한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늘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충만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 응답도 받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8절 중간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했네요. 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게 바로 성령 기도의 전제 조건인데 잘 들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성령 기도를 하늘과 연결돼서 끊임없이 이게 올라가는가? 이걸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는데 그러면 깨어 구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봐야겠죠.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고 했으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먼저 읽고 다음 말씀을 배워보죠. 같이 읽어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기도의 끈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기도의 동맥이 막히지 않게 하라.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수시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고요. 한번 끊어져 버리면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이게 음악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해요. 하루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하지 않으면 비평가들이 알고, 3일 연습하지 않으면 관객이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세계적인 성악가들이요, 하루도 안 쉬고 조금이라도 연습을 해요. 왜? 하루를 쉬면 내가 알고 차이를, 이틀을 쉬면 비평가들이 알고, 3일을 쉬면 청중이 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쉬면요, 벌써 내가 느껴요. 이틀 지나봐요. 주변에서 당신 왜 그래? 3일 지나봐요.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영성이 3일 무너지면요, 회복하는 데는요, 6일 걸려요. 갑절이나 들어요. 공든탑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라니까요. 쌓기는 힘들어도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보세요. 믿음을 차곡차곡 몇 년간 쌓았다고 순식간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아간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나 가룟유다나 이런 사람들 보면 수년간 은혜 안에 머물다가 한 방에 넘어가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 머무르는 깨어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잠드는 게 뭔가를 알면 깨어있는 게 뭔가도 알겠죠? 에베소서 우리가 6장을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 본받으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 본받아서 거룩해야 된대요.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했네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건 뭘 본받는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래. 하나님의 사랑. 3절에 음행과,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넘기지 말아봐요. 더러운 것, 탐욕, 이름도 부르지 마라. 이름도 부르지 마라. 성도에 마땅하다. 성도 뜻이 뭐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니까.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마땅치 아니하니 감사하는 말해라.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 희롱의 말 하지 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 하나님 나라에 상이 없대요. 이런 사람, 음란한 사람, 더러운 사람,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 우상 숭배자, 하나님 나라에서 한평 기업을 얻을 수가 없대요.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4절. 그러므로 중요하죠.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라고 이야기할 때 1절부터 지금 14절까지 쭉 읽을 때 어두움의 일과 빛의 일들이 계속 나와 있었죠. 그러면 깨어나라는 게 뭐예요? 어두움에 잠겨 있고 헛된 말, 탐욕, 음란, 우상숭배, 허튼 말 이런 것들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 깨어나서 빛으로 나오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지 않았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항상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빛 가운데 머물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인도함이란 무엇이에요?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과 빛과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세요. 성령님이. 그런데 내가 끝까지 어두움의 일을 자꾸 가면 성령과 나는 멀어지고 결국은 성령과 나의 교제가 끊어지면서 내 영혼이 어디로 들어가요? 어둠과 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안 따라가면. 성령을 계속 따라가면 빛 가운데 거하면서 낮에 속하여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거기서 드리는 기도는 빛의 기도, 성령의 기도 되어가지고 깨어있는 자의 기도가 되어가지고 하늘에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 머물러서 드리는 기도를 깨어 기도한다는 것이고 그 깨어있다는 것은 빛에 속하였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빛에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기도 깨어있다는 게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러면 죄를 짓고 탐욕과 우상숭배와 나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은 잠들어 있다고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깨어서 의를 행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면 낮에 속하고 빛에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깨어 기도하라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요, 말씀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요, 죄를 짓지 않으면서 기도한다는 것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 이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깬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항상 기도하라는 것, 두 번째는 빛에 거하면서 기도하라는 것, 거룩함으로. 그래야 이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기도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18절 뒷부분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그랬습니다. 힘써라. 구하기를 힘써라. 저는 수십 년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착각을 했어요. 때가 되면 제가 바뀔 줄 알았어요. 교회 오래 다니고 오래 예배 생활하고 오래 기도 생활하면 제가 바뀌는 줄 알았어요. 제 인격도 바뀌고 저의 그릇도 바뀌고 저의 성품도 변화받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악한 습관도 신앙 연륜이 쌓이면 다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요, 똑같아요. 안 변해요, 내가.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늘 하던 습관대로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 그 수준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해도 어떤 때는 고등학교 때 맨날 금식하고 기도원 쫓아다니고 집회 쫓아다니고 교회에서 막 자고 철야할 때 믿음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막 내 신앙이 후퇴했나? 내가 왜 이러지?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쯤 새벽 예배 나와서 마음이 크게 원통해졌어요. 왜 이렇게 내가 안 변하지? 왜 나는 그대로지? 주님 앞에서 물어본 거죠. 하나님, 내가 왜 신앙이 그대로입니까? 왜 나는 발전이 없습니까? 왜 저는 옛 모습 그대로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는 이 힘쓰며 라는 단어가 딱 꽂혀서요. 신앙은 힘을 줘야 되는구나. 내가 그냥 떠내려가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한다고 그래서 내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힘쓴 것만큼 성장하는구나. 딱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이어리에다가 크게 썼습니다. 의지적 결단을 하고 의지적 순종을 하자. 내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한 10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이제 딱 깨달아지면 의지적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봐야지. 그 다음에는 의지적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니까? 힘쓰는 거니까. 신앙은요, 힘쓴 것만큼 성장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자예요. 그때부터요, 저의 신앙의 폭과 말씀의 폭과 인품과 모든 그릇이 급속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 나와 오늘의 내가 막 달라지는 거예요. 힘쓴 것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힘쓰지 않으면 그 수준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힘써야 돼요. 내가 내일부터는 이거 끊는다. 내가 내일부터는 이 말 안 해. 내일부터는 이 악한 습관 내가 고친다. 하고서 의지적 결단을 하고 의지적 도전과 순종을 해야 고쳐지지. 언젠가 은혜 받으면 고쳐지겠지? 죽을 때까지 안 고쳐져요. 그거 절대 안 고쳐져요. 은혜 받으면 언젠가 성령님이 끊어주겠지? 안 끊어져요. 어떤 사람이 끊고 어떤 사람이 변화되고 어떤 사람이 성장한다고요? 힘쓰는 사람, 의지적 결단을 하고 의지적 도전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장하고 그 사람이 열매를 거두고 그 사람이 상점벽 캐식으로 확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내가 때가 되면 하는 게 아니라 힘써서 하는 거예요. 따로 시간을 떼어내서 나만의 스케줄과 나만의 힘쓰는 시간을 떼어내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기도도 되고 응답도 되고 신앙의 성장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수예배 여러분이 그냥 오셨어요? 결단을 했고 순종을 해서 와 계시잖아요. 나는 적어도 수예배는 빠지지 말아야지. 수예배는 우리 교회 제자훈련과도 같아. 철야와도 같아.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일주일 중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야. 그 시간에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기도를 해야지 하면서 맘먹고 여러분 오셨잖아요.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다고 지금 상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지적 결단을 해야만 응답받고 성장해요.
시간 나면 해야지가 아니라 아니야. 내가 이번 휴일에는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제는 성경 읽어야지. 내가 이제 9시 1분 기도 5분으로 늘린다. 10분으로 늘린다. 내일부터 15분이다. 아, 내가 다음 주부터는 30분씩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의지적 결단과 도전을 해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침노란 가만히 있으면 침노가 돼요? 아니에요. 내가 가서 침노란 군사 용어예요. 쳐들어가라는 거예요. 천국은 말씀대로 도전하고 트라이 해보고 진격해보고 땅 따먹기라고요. 기업을 막 찾아 먹으라고요. 순종하고 베풀고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보고 목숨 걸어보고 이렇게 의지적 결단과 도전을 해야 계속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기서도 중요한 힌트를 주죠. 기도요, 잘못하면 체력이 안 돼서 못한다는 거예요. 피곤해서도 못해요. 건강 관리하는 것도 기도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회 올해 전체에 모였을 때 우리 권사님들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체력도 영역이다. 제가 그날 그 말했어요. 여러분 건강하셔야 된다. 권사님들 아프다는 것은 기도의 용서 하나가 빠져나가는 것이므로 반드시 건강하셔야 된다. 제가 그날 여러분에게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체력은 영성이다. 따라서 하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몇 번 따라서 했죠. 넉 달이나 지나서요. 권사님들 생각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날. 체력은 영성이다. 체력은 영역이다. 따라서 하라고 막 그날 했잖아요. 왜? 육신이 약해지면 금방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기도 못하는구나. 피곤해도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기도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할 것 같아요? 사탄이 쓰는 방법 중에?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면 되겠죠. 육신이 약하도다 했으니까 피곤하게 만들면 기도 안 할 테니까. 그럼 사탄이 무슨 짓을 할 것 같아요? 우리를 쓸데없는 거에 바쁘게 만들어요. 쓸데없는 거에. 쓸데없는 거에 빠지게 만들고 쓸데없는 거에 잠 못 자게 만들고 쓸데없는 고민 주고 쓸데없는 TV 프로그램에 빠지고 쓸데없는 뭐에 빠지고 막 빠져가지고 피곤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죠. 그렇게 하면 뭘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이요, 지나치게 바쁘다는 것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탄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일찍 주무시라 이거예요. 영적인 나의 삶을 컨트롤하라 이거예요. 특별히 토요일 같은 경우는 더 일찍 자가지고 주일날 일찍부터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의지적 결단과 도전으로 내 삶의 타임테이블을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사탄이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기도 못하게 하고 연약하게 만들어서 기도 못하게 하니까. 늘 기도하면서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나의 기도의 리듬을 놓치지 말고 나의 기도의 습관이 깨지지 않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한 기도의 스케줄을 따라서 잠들지 말고 늘 깨어서 성령 안에서 빛에 거하면서 기도하면, 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면 나의 모든 기도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늘의 능력을 빌려다가 내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니, 주님이 약속하셨네요. 구하라 받으리니 기뻐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면은 믿으면 되잖아요. 아, 구하면 주신대. 그리고 나를 기쁘게 만들어준대.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대로 믿으면 되잖아요.
믿으면 그대로 응답해 주시고 기쁨을 선물로 받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라는 게 빛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을 내 주님으로 모셔가지고 그 빛 안에서 드리는 기도,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거룩함 안에서 드리는 기도, 깨어있는 기도, 낮의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 뒷부분에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따라서 합시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 성도는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면서 뭘 부탁한 거예요? 교회 기도를 빠뜨리지 마라. 여러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수요 기도에 나오는 기도 대장들, 기도의 파수꾼들은 지금 영적 잠에 빠지고 또 다른 일로 바빠진 성도들,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 대신 도고 기도를 해야 되는, 대신 기도의 파수꾼을 서야 되는 사명이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내 목장 식구들, 나랑 친하게 지내는 분들, 같은 권사회들 권사회, 같은 여전도회 분들, 같은 안수 집사님들, 같은 장로님들, 우리 동역자들과 교회들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요. 이거 뭐예요? 기도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폭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가 뭐예요? 공동체의 기도잖아요. 교회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를 위해 도구 기도해주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커가지고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노래 있잖아요.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뭐예요 그게? 우리 형제 중에 교회라는 큰 배에 타고 있다가 떨어진 사람, 빠진 사람, 시험 든 사람 있으면 기도의 끈을 던져서 그들을 잡아 당겨주고 묶어주고 하나님의 손이, 선하신 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도구 기도로 잼며줘야 할 거 아니에요. 묶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제가 지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요즘 새벽 예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이 줄고 기도 숫자가 줄고 예배 사람이 줄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심각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새벽에 나오면 거의 안 빠지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생명줄로 그들을 단단히 묶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새사랑 배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끈이 그들을 다 묶어다가 우리 배에 다 태워 주시옵소서. 제가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믿어요. 그 기도가 그대로 될 거라고 믿어요. 예. 여러분 기도해 주시라고요. 같이. 교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우리 목장, 우리 여전도회, 우리 남전도회, 우리 안수집사회, 우리 권사회, 우리 당회, 우리 새신자 가족부들 한 영혼도 밖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팀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그냥 끈으로 단단히 묶어주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력하다고 말씀했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는 일과 그 전신갑주를 기도로 유지시키고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기도 안 하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은혜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적에서부터 멀어집니다. 무조건 은혜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돼요. 힘써 기도한다는 건 제가 뭐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고 의지적으로 도전을 해야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나는 적어도 일주일에 이런 기도 시간은 놓치지 않으리라. 새벽 시간 내가 일주일에 적어도 몇 번은 내가 간다. 내가 수요예배 적어도 내가 빠지지 않는다. 밤 9시 정각 기도에 적어도 몇 분 이상은 기도한다라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림을 그려보고 결단을 해야 거기에서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전도 하지 않고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연차가 차면 내가 변하겠지. 교회 오래 다니고 기도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되겠지. 아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께서 책망한 종은 어떤 종이었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받았죠.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의 특징이 뭐였어요?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기다렸어요. 나머지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성경에 표현이 나와 있죠. 뭐라고요? 즉시 가서 장사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즉시 가서 장사했대요. 이게 뭐예요? 의지적 결단과 의지적 도전을 한 거예요. 힘쓴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가만히 있었던 사람은 이 돈이 가서 새끼쳐 갖고 왔어요? 아니요.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하면서 혼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힘쓰세요. 의지적 결단을 하세요. 다짐을 하세요. 도전을 하세요. 의지적 순종을 하세요. 내가 도전한 것만큼 누리고 도전한 것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도전한 것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의지적 결단과 의지적 도전을 통해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젖먹이 신앙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바라고 또한 주님께서 주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마 약속하신 그 말씀 오늘 이 밤에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 안에서 간구한다면 성령께서 기도할 제목도 생각나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고 내가 잠들 때도 기도해 주시고 잠들 때도 찬양하시고 잠들 때도 탄식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를 올려드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내려와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풍성한 응답으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간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는 성령 안에서의 희락이 가득한 이 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같이 찬양하고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시간 가집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으른 종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언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받들은 종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언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언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아멘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아멘 아멘.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아멘.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들은 종 위에 호소했나요?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우리 두 손을 들고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순서를 따라 몇 가지 기도하고 개인 집중 기도 시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죄. 사무엘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했습니다. 사무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기도 쉬는 것은 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숨 쉬지 않고 살아요? 어떻게 먹지 않고 살아요? 우리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기도 쉰 죄, 게으른 죄, 어둠에 속했던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주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의지하오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안아준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게을렀던 핑계들, 나의 도전하지 않았던 믿음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